자,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신약 134페이지. 오늘은 27절만 약간 생략했지 다 말씀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누가복음이 24장까지인데 누가복음 생명의 삶 큐티가 이번 달까지로 마치죠.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성경은 자꾸 섬겨라 그러는가? 그걸 확실히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살필 건데 성경이 말하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섬기는 삶이란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제 도전이고 교훈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4절부터였죠. 또 그들 사이에 예수님 12제자 중심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위대하냐 하고 싸움이 났다. 제자들도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욕구죠. 남들보다 더 크게 되려고 하는,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구인데 제자들도요.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자기 살아있을 때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아니고 부활 때 전이고 또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정말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지위도 얻고 싶고 영예도 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인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임금들 통치자죠. 통치자들은 그들을 주관한다. 지배하고 군림해요. 주관하며 군림하고 그 집권자들은 권세 가진 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은인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좋은 말이죠. 은인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가지고 부리면서 나 은인이라고 칭함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송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은 그 칭호를 스스로 사용을 해요. 그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꾼다거나 동전 주화에다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써서 나는 이런 자다라는가. 특히 이제 통치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즐겨하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을 큰 영광,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아마 그렇게 대부분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26절에 예수님 말씀이 계속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뭐 제자들 중심에 따르는 자들이지만 믿는 자들을 이제 대표한다고 봐야죠. 아까 이방인의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여기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 대비를 해놓은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진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더 큰 자는 그 말이에요. 더 큰 자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더 젊은 자와 같고 더 젊은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아주 어린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아주 어린 자. 의미는 서열도 낮고 계급도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섬기는 자와 똑같은 내용이죠. 다스리는 자는 즉 지도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자와 섬기는 자는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더 진짜 크다고 할 자는 그런 아주 서열과 계급이 낮은 그런 아주 어린 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진짜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27절 근데 그 비유를 들었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앉아서 먹는 자는 식탁에 기대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들의 문화는 이렇게 턱걸이 같은 거 이런 걸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에 기대에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 앉아서 먹는 자. 그러면 섬기는 자는 서서 식사 시중을 드는 자, 종을 말하죠. 다 음식 배달해 줘야 되고 갖춰야 되고 서빙해야 되고.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그래놓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죠.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너희 중에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있다.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의 삶을 표현한 거죠. 진짜 큰 자는 세상적으로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인데 나는 반대로 정말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예가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스스로 허리를 동이시고 물을 딱 떠다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나같이 하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여서 너희 중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나 예수님이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이게 시험으로 번역이 됐는데 모든 시련 중에 모든 고난 중에 모든 위험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3년여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고 왕따도 있었고 죽이려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못 다니겠다. 얼마든지 제자들도 포기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칭찬이고 격려죠. 비록 예수님의 깊은 뜻,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마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 즉 계속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의미는 항상 나를 따르는 자였다. 내가 섬기는 자로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섬겼고 또 많은 무리들을 내가 섬겼더니 너희들도 같이 섬겨주었고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꼭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돌아갈 때 이제 교회가 이제 군데군데 세워졌잖아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맡길 자들에게 맡기면서 떠나면서 하신 말, 그 1차 전도 여행 끝날 때 한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제자들이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 마음을 굳게 하여. 왜 그때는 계속 핍박 환난이 있으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들 다 너희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힘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슨 뜻이에요? 계속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의 아마 위협까지라도. 그래서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참 많이 보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가 상속자죠. 아버지 상속자가 실제 자녀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한다는 지금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똑같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됐다면 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럴지라도 또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핍박받고 식구들끼리 핍박받고 이런 것도 있겠죠. 얼마든지 적용은 가능해요.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그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신 것 같이 수여했다 그 말이에요. 수여했다. 원래 아버지 건데 이렇게 수여한 거죠. 맡기신 것 같이. 여기서 나라는 통치 왕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왕권을 나에게 수여한 것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잘 믿는 자들에게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준다는 뜻이죠.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알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한편은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그렇게 요구하는 복음서가 있죠. 그때 종말적 나라를 말해요. 종말적으로 최후적으로 이루어질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부활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누릴 그 나라. 그 나라에서 그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 그래놓고 30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여기서 내 나라가 종말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완성된 완전 천국.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여러분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항상 예수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잔치를 한다는. 그러니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을 잔치로 비유를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항상 내 상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 왕이신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와 함께 또는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때로는 여러분 심판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통치에 참여한다, 다스린다, 재판한다, 심판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 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거다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8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을 때 그 말이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렇게 이 세상이 다 심판되고 불타고 없어지고 나서 완전히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을 했으니까 잘 이해되시잖아요.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잘 따르는 믿는 자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이었고 이건 마태복음이었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 그들 중에 그 예수 믿는 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다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이제 제일 샘플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바울은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인데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들, 믿음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한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우리의 본분과 사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거기에서 우리에게 갚아준다, 높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해설은 끝났고 이제 정리를 해봐요. 오늘 정리가 더 중요하니까. 다시는 이제 섬기는 내용이었으니까. 자, 오늘 정리를 아까 3가지 우리가 주제를 가졌죠. 첫 번째,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0장 26절, 마가복음 10장 43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제 다 크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겠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찾지 마시고 들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네가 크고자 하는 자냐? 그러면 실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여기서 크고자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하늘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아질 사람, 진짜 하늘나라에서 대접받고 내가 그를 높여줄 사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럼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브한다 그 말이잖아요. 섬기단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뜻인데 식탁에서 시중 들다 종의 역할을 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인데 진짜 큰 자는 누군지 아냐? 덜 으뜸이 되고자, 처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군지 아냐? 섬김을 해주는 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낮아져. 두 번째로 오늘 제목이었죠. 왜 섬기는 자, 즉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유 딱 2개예요. 저는 그냥 낱말로 딱 하면 본분과 보상이에요. 본분과 보상. 첫 번째, 우리의 본분이 그래요. 우리의 본분이. 이거는 이제 3번째에서 보충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2번째, 보상이에요. 보상. 아까 마태복음 20장 26절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주고 으뜸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에 나왔잖아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여러분, 이게 유사한 말씀에 제가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종말 때 이루어질 예수님의 말씀 중에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의 염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31절, 25장 31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할 때잖아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보좌에 앉으실 때 똑같아요. 아까 설명하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목자가 양은 여기에 염소는 여기에 따로따로 재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구분한다는 뜻이죠.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이 그 칭찬을 받는 자들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한테는. 그런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40절에 이렇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힘없고 헐벗고 정말 아주 낮은 자를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는. 그래서 제가 유사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섬기는 삶이 그런 삶이었다.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의 본분이고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섬기는 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잘 수행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숙제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다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내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높아지고 싶은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다 이 땅에 있어도 나 정말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섬김 받는 게 복 받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내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본분.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바로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내 존재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왜 이 땅에 사는데 나는 누구냐? 이걸 바로 인식해야 진짜 섬기는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면은 욕구대로 살죠.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본질, 내 존재가 누구냐라는 것을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해보면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진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바로 나다. 생명을 얻은 존재가 바로 나다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은, 제가 이제 곧 고난주간 4월 되잖아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9시에 문자 띄워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 그 다음에 제대로 영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 이런 섬김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종의 형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나를 살렸다는 거. 내가 그런 존재. 내가 왜 지금 생명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느냐?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과 생명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생명을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너희는 네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다 자기 것이 사니까 이렇게 받고 싶은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사다. 무슨 값이에요? 예수 생명값, 내 피값. 내가 그래서 너를 사서 내 것 삼았다. 내 자녀 삼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딱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냥 성령으로 인쳤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내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내 거, 내가 값 주고 샀어 이거죠. 이게 마귀 것에서, 세상 것에서, 지옥 갈 것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샀다 이거죠. 생명으로, 천국 시민으로, 의인으로, 내 자녀로. 이거요. 다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리고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우리 자주 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주인이 아직도 내 삶의 이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이 주인이 내가라면 아직도 대접받고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고 계신다면 예수님 사신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다. 이제 예수 것이다. 예수께서 사신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좋은 품성, 어떤 내 재능, 내 어떤 능력, 내가 영리하다, 지혜가 있다, 지성, 어떤 내 위치, 신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다 그거 내세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받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필요한 조건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조건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 거기서 필요한 것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꼭 아는 데서 그래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구나. 내 이 중심은, 타락한 본성은 대접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은데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셔서.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자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자신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는 데였고, 두 번째가 주인의 뜻을 바로 인식해야죠. 맞죠? 이거는 말할 게 없죠. 종은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야, 바로 인식해야 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죠. 주인이 왜 그걸 시켰는지, 왜 뭘 요구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종의 사역, 섬기는 자의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종의 사역, 섬기는 자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죠.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구약의 짐승 잡듯이 이제는 사람을 진짜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본인이 그 제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제2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제2위, 성자의 신분을 가진 분이지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이에요. 이것이 잘 표현된 게 빌립보서 2장 6절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항상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니 그거 표현한 게 항상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좀 나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다음에 성령 설교할 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그 보좌 높은 영광과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뒤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셨는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반전이죠. 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뜻을 완전히 인식하고 계셨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김의 삶으로 사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내주셔서 성김의 모습으로 죽어주는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 십자가 상 위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원형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본 중에 본. 진짜 여러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선지자들 우리가 본도 받아야 되지만 제일 1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종하고 낮아지고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역도 그분이에요. 그리고는 다 그분은 이제 다 성취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맞춰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고난 후의 영광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하늘에 하나님이 높여주심,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그래서 고난 후의 영광, 우리는 다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 말씀, 우리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본분인 이 땅에서의 섬김의 삶을 산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위에 또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의미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보상.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결론이니까. 자, 고난 후 영광. 이건 예수님 것이고, 우리는 섬김의 삶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상. 시작. 섬김의 삶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보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적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에요. 현세는 다 잘 되고 싶죠. 그래서 제가 그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을 말을 제가 지은 건데, 육을 위해 사는 신앙.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런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정말 엄미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하는 거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 사람들 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자체가. 헷갈아.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안 산 자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자, 우리는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잖아요. 어떤 자가 거기를 가고 어떤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보응해주고 갚아주고 해주시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듣고 정리가 됐으니까, 종의 역할, 섬김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배우고 알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곧 4월에 고난주간도 되고 부활주도 되니까 정말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와,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거듭난 정말 생명 있는 자가 됐구나. 이걸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 위에서. 이제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때로는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분을 놔둬버리고 진짜 복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복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는지, 내 복을 유산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걸 꼭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서 정말 아까 본분과 보상 이유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한 내 존재가 누구냐. 또 하나는 예수님의 뜻, 말씀의 뜻, 그걸 잘 인식해야 된다. 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내 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섬기는 자의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 사는 것 같이 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1, 2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왔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 무한한 사랑.